말씀은 예수님의 빛과 소금에 관한 교훈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 태양빛,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했으면, 그리스도인이란 정의할 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훈인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도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만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학교에 가서 저 친구들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 저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올바른 답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님께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소금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라는 영어의 단어의 salt란 말은 그 어원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단순히 음식이 싱거워서 소금 쳐먹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원래 이 뜻이 라틴어 살라리움이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로마 이 식민지 시대 때는 군인에게 주던 월급이 소금, SAL, 쌀. 군인에게 한 달간 일했다가 월급을 주는데 쌀, SAL, 소금으로 급료로 지급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닷물로 증류를 해서 깨끗한 소금을 먹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소금은 한 달 월급 값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에 살레르라는 말이 생기고 영어에 셀러리, 월급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에스라 4장 14절에 궁전에 소금을 먹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나라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불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세상 빛과 소금으로, 먼저 소금으로 달라는 말은, 오늘도 이제 음식을 저렇게 맛있게 준비를 하셨을 때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소금이 음식 속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녹아져.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는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소금이 되라는 뜻은,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스며 들어가야 되고, 내가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내 말과 행동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야,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사람을 움직입니다. 심금을 울린다. 음식이 소금에 들어가서 싱거운 음식을 맛있게 만들듯이, 내가 삶에 있어서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히 이웃에게 행함으로써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큰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라는 것은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형체는 없어지지만 음식엔 살아있습니다. 소금 간을 잘해야 음식 맛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자기 희생하라고요? 왜 나만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섬기는 삶, 겸손을 보이면 나의 모습은 사라지지만, 내가 겸손히 보이는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길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문제 제기를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소금의 원료는 NaCl입니다. 염화 나트륨입니다. 근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는데 당시에 그 소금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깨끗한 소금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늪지대나 바닷물이 이렇게 막 쌓였다가 소금을 이렇게 끌어낸 다음에 거기서 또 물을 끓이고 소금을 뽑아내고 나머지 이렇게 맛보 소금 같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깨끗한 소금에 대해서 음식의 싱거운 맛을 두게 하는 소금 외에 나머지 소금의 역할을 안 한 것들은 그냥 지붕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지붕에 뿌리면 지붕의 흙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밟혀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점점 부패해지고 타락해가고 이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성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 어두워지고 부패한 세상을 막는 방부제와 소독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때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밝게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서 밝게 버려서 벌피는 사람은 되겠는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태양빛이 들어올 때 저기 그 입구에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아까처럼 캄캄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입구부터 캄캄하면 안 된다고 집사람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걸 다 뜯어내가지고 제가 있던 보레바를 꽂아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빛이 비쳐야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은 지금 빛이 반사가 돼서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등이 몇 개나 커 있습니까? 이거 다 반사가 되니까 제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의 반사체로 살아가라. 여긴 또 어떠한 의미가 스며져 있습니까? 빛은 비추듯이 이 캄캄한 세상을 비치는 빛처럼 살아가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을 비춰지면 뭐가 나타나냐면 다 먼지가 드러납니다. 와, 피아노 모습이 보여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쁘게 보이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귀걸이도 하고 뭐 코걸이도 하고 막 여기 막 뚫어. 또 배꼽에다가도 막 그냥 피어싱하고. 근데 아름답게 했는데 빛이 비춰줘야 돼요. 빛이 반사가 돼요. 조명주가 있어서 반사시켜야 저 모습이 참 아름답다. 빛이 없으면 아름답게 훌륭하게 장식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빛은 어떤 성질이냐면 더러운 것도 봅니다. 빛이 비춰지면 먼지가 보여지고 더러운 것이 쫙 비춰집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떨 때는 비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만들어 놓으신 지성소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비양심적으로 살아갈 때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비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의 빛 앞에 노출돼서 내 양심이 더러운 것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무슨 요소가 있냐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동시에 심판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온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도덕적인 빛, 윤리적인 빛, 영적인 빛을 비치는데 그 선행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야 되면 저 높은 곳에서 빛이 세상을 향해 쫙 비춰지듯이 고고한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없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 만방을 비치는 이방인의 빛이다. 그러고 실제로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진리의 본산이요, 저 지구상에 거하는 5대양 6대주의 후패한 세상에 빛을 비치는 빛의 본산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 속에서도 그 옛날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집은 이방인의 집과 달랐습니다. 이 벽돌을 쌓고 흙을 쌓아서 이렇게 쫙 올려지면, 지금은 기술자가 창문을 많이 내지만 창문을 하나 낸다는 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창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창문이 빛을 들어오게 해서 낮에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이 왜 들어오냐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집에 창문을 딱 뚫어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집에 들어오면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빛을 향하는 예루살렘 빛의 그걸 향하여 마음의 문 창문도 같이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빛이 쫙. 그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어요. 너무 똑똑해. 그 나라의 왕 신하가 알 수 없는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왜 허락해 주시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빠지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마음의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쫙 여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쫙 다니엘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또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사람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인데 내게 있는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항상 밝은 빛만 봐야 되는데 어두운 게 막 들어와. 어두운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그 사람의 눈은 마음이 눈으로 표시가 돼요. 마음에 빛이 넘치는 사람들은 눈알이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왜요? 밝은 빛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건전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볼 줄 알고 성도의 가치관을 바로 볼 줄 아는데 이게 어두워버리면 세상의 가치관이 더 먼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난시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캄캄함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도 관심이 치우쳐져 있어요. 영적인 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죄와 악으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삼손이에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입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힘과 이성과 모든 걸 가졌는데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의 주신 그 엄청난 영적인 빛이 계속 밝게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에 어두운 빛이 들어와요. 어둠과 죄로 빠져들어갑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을 볼 수 있어야 될 사람이 그 눈을 통해 밝은 빛이, 신앙의 빛이, 영적인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두운 빛이 들어오면 그건 앞을 볼 수 없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물질과 돈과 지식과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빛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없으면 늘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왜?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마음이 절망적이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빛은 숨기지 못한다. 지금 서울은요 너무나 빛을 다 켜놔서 그렇지만 이 시골에 이제 가면 시골도 요즘엔 참 밝아요. 그 옛날에 보면 그냥 캄캄했습니다. 캄캄할 때 초가집에 불이 하나 켜 있으면 야 집이다 그래가지고 그 불빛이 쫙 빛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노출되는 사람이에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행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자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알게 합니다. 내일이 안 보인다고 여기 운명 철학관의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시더라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미래를 알게 합니다. 그럼 무엇을 봅니다. 내가 눈을 뜨면 동시에 빛이 비춰져야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다에 이 등대가 있는 것이 밤에 등대가 빛이 안 비치면 배가 오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섬이 많지 않습니까? 섬과 섬 사이를 어떻게 밤에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다 등대 켜놓고 이쪽에 등대 켜놓고 그 모습을 보고 각도를 재가지고 부딪힐 수 있는 섬을 피해서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수학과 성경의 수학은 다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면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 소금이 자기 희생을 안 하고 교만해요. 교만 플러스 빛으로 살면 어둠으로 살아요. 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성경이 해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세리, 창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여인은 300데나리로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막 시기를 합니다. 왜? 그 빛이 꺼진 사람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주시고 성전이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장사를 하고 성전을 다 들어 엎어버립니다. 이 강도의 굴을 만든다. 기다 보면 빛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 봤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 앞에 정말로 자기의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면 회개를 하고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빛이 갔다는 거예요. 저 예수가 와서 나의 어둠을 드러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합니다. 빛을 꺼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요,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병이 든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신 스테반 집사님은 올바른 복음을 증거한다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얼굴빛이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그 빛이 비쳤다는 말이거든요. 그 빛이 저 높은 곳에서 저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그 비추는 빛이 사울에게 비춰집니다. 사울이 괴로웠습니다. 야,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저런 얼굴로 죽을 수가 있을까? 사울을 포로로 만든 게 바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너희 빛을 선행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시에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데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로마의 권력들은 다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과 정신에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네로 똑똑한 아이였었어요. 천재였었어요. 세네카가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세네카가 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놈은 나중에 머리 똑똑한데 크게 돼서도 나쁜 쪽으로 크게 돌려. 네로가요. 수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불지른 사람이라고 다 죽여버렸어요.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찬양하며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음이 아픈데 네로를 심판하는 거였어요. 네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다른 놈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하고 죽어가요. 그게 막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란 말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 새로운 정신을 주고 환한 미래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신의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정신병 든 사람들은 이상한가? 아니, 정상인들도 가끔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 합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괴롭히는가? 옛날에 받은 상처와 피해 망상과 환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생, 하나의 소중한 인격 속에 희망과 캄캄한 욕망이 숨어져 있는데 이게 배후에 그 어두운 욕망이, 그 피해 망상이, 그 환각이 그 사람을 막 잡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발견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류 역사에 갈등이 왜 생기는가? 그래서 인격 심리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과 마음 상태가 나는 아예 소외를 당해버렸어. 나는 우리 가정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아예 이러한 마음, 무너진 모습, 이러한 항상 모습이 이 사람을 그냥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긍정적인 면을 보는 이는 드물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늘 그런 모습을 보고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신적으로 피해망상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슨 말인가? 실제적으로 내 식구가
이웃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고통을 앓고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은요, 심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어두운 그게 막 살아나가지고 자기 부정적인 모습과 이 갈등을 상대방이 막 공격합니다. 뒤집어쓰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피해 망상과 이러한 환경에 젖어나는 사람들에게 같이 찾아가서 그 원인이 도대체 뭔가, 그 상처가 도대체 뭔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소금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먹으면 입맛으로 소금의 맛을 느낍니다.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눈으로 우와, 피부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좋은 축복의 비결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왜? 부패하거든요. 내 마음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간관계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소금을 두지 않으면 화목해질 수 없어요. 평화를 유지할 수도 없고 화목하다는 뜻이 화해시키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제자 중에 너희가 나를 팔자가 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납니까? 그러는데 아 어떤 놈이야? 납니까? 납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맨 왼쪽이 바돌로메, 그 다음에가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 대야고보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가 안드레입니다. 네 번째가 어떤 놈이에요? 베드로입니다. 다섯 번째 인물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오른쪽에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 누굽니까? 접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어서 속히하라. 그러고서 저 오른손이 소금을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화목의 역할을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소금을 엎어버리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엎어버리고 튀어나갔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몸 매달아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그 비결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날은 언제나 은혜롭게 하고 소금으로 골고루 하는 같아야 된다. 너희 말을 하는 내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순교해 죽기 전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소금 가지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 희생과 자기 성격이 이 부패한 세상을 방지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특별히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 안 되면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강아지 2마리를 아무리 키워도 우울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범사에 내 몸과 내 영이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비춰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밀